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청년 디모데, 그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의 제자이다 아들 같은 청년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갔어요. 여러분, 청년이 당시에 사실 청년 디모데가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 같은 이 파워풀한 이런 지도자를 대신해서 목회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청년을 믿고 맡겼어요. 잘 해냈어요. 아주 훌륭하게 해냈어요.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제가 뭐예요? 네? 빚어지다. 빚어진다는 말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죠. 이게 한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발음을 봐봐. 발음을 보고 문자를 보면 알죠. 저 순수한 우리말이야. 그죠? 우리말. 빚어진다라는 거 다른 말로 우리말로 만들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 영어로 저 성경을 찾아보면은 make라고 되어 있어요. make. made in God. 여러분, 우리 흔히 쓰죠. made in Korea, made in Japan, made in China 이러잖아요. 근데 차이나는 좀 싫어하더라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made in God이야, 저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손에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뭘 짓다, 뭘 만들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처음 등장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한다는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바라. 그런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또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할 때 그 만드사 할 때는 아쉐르예요. 아쉐르.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바라라고 하고요. 뭔가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때는 아쉐르래요. 아쉐르. 그러니까 인간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지었다 그래요. 흙으로 가서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아담. 여자를 보러 아담은 남자고 남성이고 아담아 하면은 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흙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아쉐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바로 make,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ade in God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창조 사역 속에 만들다라는 표현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명해서 된 것들이 있고, 그렇죠? 친히 손으로 만드신 게 있어요. 사람이 그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셔요. 양을 잡아서 양 가죽옷을 입히시거든요. 그때 아쉐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작품. 여러분, 도공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다는 건 대부분 다 작품처럼 만드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게 없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요즘은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만드는 것 같아도 도공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다르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다 작품인 거예요. 다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목구비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지만 아니에요. 다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 자기 정체성을 꼭 가지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다른 멋진 표현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거든. 그렇죠? 이걸 가지셔야 돼요. 이 의식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남과 비교하여 비교 열등함을 갖는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나는 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귀하게 만든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존대할 줄 알아요. 보통 자기의 정체성이 희박한 사람이 쉽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비교 하위에 자기를 자꾸 놓는 의식이 갖게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를 하나님이 멋지게 지으셨다는 걸 믿고 살아가길 바라요. 여기서부터 자기 정체성과 자기 자존감을 충만히 채우기 바라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자기의 스스로에게 자존감마저 못 갖고 있으면 세상 살기 어려워요. 쉽게 포기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를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요. 또한 우리는 지금 시기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인생에서 제일 짧아요. 아세요? 시집 안 갔다고 장가 안 갔다고 계속 청년이냐? 아니에요. 일정한 나이 가면 그 사람 청년으로 취급 안 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뭐 노총각, 뭐 노처녀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나이가 청장년 나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절대로 청년이라고 우겨봐야 안 돼. 내가 한동안에는 청년이라고 막 우겨봤어. 응? 아니라. 그런데 청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몇 번 안 쓰여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어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게 들어있냐면 새로운 갓 만들어진 갓 태어난 이란 그런 어떤 신선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청년이라는 속에 그게 무슨 여러분 부정적으로 느껴지면 안 돼요. 그만큼 기대치가 들어있는 거고 잠재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희망의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것을 가능케 만드는 가능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청년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네오스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에서 출발한 네아니아스라고 평명이 돼요. 여러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 듣다가 졸다가 어떻게 됐어요? 실내도 떨어지질 않고 실외도 떨어졌어요. 3층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일순간 죽었었어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밤늦게까지 했는데 밤늦게까지 듣다가 졸다가 청년이 창밖으로 떨어졌어요. 그 청년을 지칭할 때 유두고라는 이름인데 그 사람 앞에다가 쓴 게 네아니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기에 네오
네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네오가 바로 뭐예요? 신, 새로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어요. 어린 양 한양하리 그랬죠? 어린 양. 그 어린이라는 단어가 바로 청년이에요. 청년. 예수님이 청년 때 죽었다는 거 아셔야 돼. 하나님은 청년 예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청년 예수를 지금 하나님이 잡아서 죽게 하여서 그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데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어린 양이라고 찬송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젊은 양인 거예요. 응? 청년 양인 거예요. 느껴져요? 우리 나이예요. 우리 나이. 우리 청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말이에요. 다른 세대를 통해서 이룬 게 아니에요. 청년의 세대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청년 때에 주께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 예수 하지만 이게 강아지 같은 조그만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청년 예수잖아요. 그죠? 그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렇게 뭐가 들어있냐? 그래서 성경에는 새 포도주 할 때 그 새자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바로 이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 포도주, 새 언약, 새 백성 할 때 모든 새자가 들어가는 데에는 이 청년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라고 번역되는 거, 새로움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죠? 그 새자가 다 뭐예요? 네오스가 들어가 있어요. 네오스. 청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썼던 단어가 바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도 누구겠어요? 결국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새 청년. 그래서 요새 말입니다. 삼성그룹이나 이런 데에 나이 든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목사님 나이 정도 되면 완전히 임원급 상무 정도 내지는 뭐랄까요? 이사 정도만의 나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청년들인 거예요. 그러니 무슨 소리예요? 청년이 이 대그룹을 이끌어가는데 동력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있어서 청년들이 아유 뭐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 의하여 여러분 세대에 의하여 지금 이 나라에 커다란 동력 이 엄청난 모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모터가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AI 시대에 살 사람이에요. 지금도 AI라는 것이 모든 분야에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AI 사람들은요 서로 뭘 하냐면 연결을 하고 있어요. 연결. 네? AI가 컴퓨터가 지금 인공지능이라 하잖아요. 얘가 말이에요 눈을 떴어요.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가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연결돼요. 자고 일어나면 정보가 수백 배로 막 크고 있다. 지금 인간을 능가하고 있어요. 다. 네? 여러분 저 지금 말이에요. 과천대학교 과천의과대학에 보면요. 과천병원에 있어요. 그런 병원에서요. 길병원이라 그러잖아요. 길병원. 거기서요. 의사가 진단하는 게 있고 AI가 진단하는 게 있어요. 자, 어느 환자에게 AI가 진단하는 내용하고 의사가 진단하는 내용을 갖다 주면서 당신은 어떤 처방을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AI가 처방을 받아. 그 의사는요 자기가 본 책, 자기가 공부하는 것만 알잖아요. 알아도 그것도 일부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상도 일부잖아요. 그런데 AI는 뭔지 아세요? 전 세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임상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 의사보다도 수천 배 많은 임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계가 의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의사 여러분, 지금 의사들이 지금 말해 의대 정원 늘리자 그러니까 막 지금 데모하고 야단 났잖아. 가뜩이나 이제 이 AI에게도 자리를 뺏길 판인데 후배들이 많아지면 밥그릇이 점점 줄어드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가만히 보세요. 앞으로는 정말 의사들 직업이 3D 업종으로 전락할 날이 와요. 그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겨우 이제는 환자 돌보는 정도밖에 못해. 왜? 진단과 수술 다 이제 로봇가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뒤에 엎어지고 있다니까요. 기존의 가치관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요새 재판도요 AI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판례를 이 컴퓨터가 다 알고 있는 줄 몰라요. 네. 법조문, 그 다음에 모든 변호문 다 로봇가 쓸 수 있어요. 컴퓨터가 다 빼내요. 그러면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변호사도 판례를 다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최고의 판검사, 변호사직도 좋다고 하는 것도 이제 컴퓨터에게 뺏기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시나리오 작가들 시나리오 제대로 못 써요. 다 기계가 쓰게 해요. 자기들이 전공만 하는데 네. 여러분 이제 보면 작가들도 문학가들도 이제는 거의 잘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오면서 청년 시기를 놓고 서정시 하나 좀 써줄래 했더니 멋진 시를 하나 썼어요. 한번 내가 읽어줘 볼까? AI가 쓴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 요새는 이제 문학가도 이제 다 뺏겨요. 자리. 그거 여러분 창조적인 직업이잖아. 그렇죠? 내가 청년 주제로 한번 시 한 편 써줄래 했더니 이렇게 썼어요. 보세요. 청춘은 마치 새싹 같은 햇살 속에 자란 꽃. 온기를 받으며 희망의 꿈을 안고 있을 때 청춘은 시선을 바라보며 세상에 무게를 지닌 채 끝없는 모험을 꿈꾸며 여행을 떠나는데 어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청년의 심장은 자유로움으로 충만해지네. 그러나 때로는 혼란스러운 바람이 불어와 청춘은 끝없는 해맑은 하늘을 향해 피어나고 밤새도록 흐르는 별들의 노래를 들으며 청년의 마음은 음악처럼 울려 퍼지네. 세월이 흘러가도 그 순간을 잊지 않을 것이네. 청년기에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네. 이게 뭐예요? 나는 한마디도 거기에 덧대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준 주제는 청년기야. 청년의 때를 두고 서정적으로 시를 하나 써줘.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나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컴퓨터에 답이 될 것인지 하수인 부품이 될 것인지 걔를 이용하여 지배자가 될 것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예요. 이제 부모가 이거 모른 채 있으면 큰일 나지. 지금 세대는요 음악가, 음악 작곡 컴퓨터가 해요. 야, 몇 가지 소스를 줘요. 쇼팽 스타일로 몇 부작 교향악을 작곡해줘. 그러면 쭉 해. 지금 여러분 음악가 설 자리 없어져요. 음악가 연주 기가 막히게 해도 돼 있어요. 컴퓨터가 교향악 소리를 다 내. 각 악기 팀을 지가 구성을 해가지고 음악을 연주한단 말이에요. 음악가들 설 자리가 없겠지. 그러면 그거 음악가가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와서 그동안
어려서부터 유학 갔다 오고 뭐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갖고 피나는 싸움을 싸워갖고 서울 교향악단에 들어간 거야. 그죠? 그런데 일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컴퓨터에게 다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악단이든 간에 자기 악단에 단원이 하나 모자란다? 어느 저기 못하든 컴퓨터에게 시키면 돼. 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요 어느 한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온 전체 분야가 그래요. 의학 약품을 만들어내는데 산업 무슨 식사 우리 먹는 거 있잖아요.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SNS 연결해서 하는 일 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알고리즘이 형성되어 갖고 여러분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몇 마디 하면요 이게 탁 이 뭐랄까 전화기에서 얘가 알아요. 거기 있는 컴퓨터가 기가 막히다니까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주로 사용한 게 있어요. 혈압에 대한 거를 누구랑 통화하면 예, 혈압이 조금 낮아졌었어요. 근데 걱정하면서 나한테 전화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통합 사이트에 들어가갖고 혈압이 떨어질 때의 증상 쳐봤어요. 근데 바로 혈압기 선절이 딱 뜨더라니까. 내 컴퓨터, 내 스마트폰에 앱 있잖아, 앱. 혈압계 앱이 딱 깔려버려. 와 있어요. 이거 설치하라고. 당신 이거 필요하지 않아? 이런 식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얘가 알아요.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알고 있다고 지금. 무엇을 주로 찾아보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형성돼서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컨텐츠가 계속 유튜브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뭘 하나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몇 분 동안 봤느냐에 따라서. 같은 화면이라도 몇 분 동안 그걸 봤느냐에 따라서. 요새 목사님이 영어 공부, 영어 단어 하루에 수고 몇 개 외우는 거 이런 게 있길래 그걸 구독을 해놨나? 아이고야. 그랬더니 계속 이 집 저 집 거 그냥 영어 프로그램이 계속 다 붙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SNS나 기타 미디어나 이런 어떤 이 통합적인 어떤 이런 정보망을 얘가 다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맹 놓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도전을 받고 이럴 때 정말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거, 기계가 할 수 없는 거, 그런 가치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런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런 가치들이 다 무엇인가 보세요. 다 정신적인 가치예요. 정서적인 것들이에요. 아무리 컴퓨터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사람을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속사람에 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수련회 하는 건요, 육체적인 트레이닝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세상에서도 할 수 없고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걸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대체불능한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이에요. 이게 지금 영적인 훈련인 거예요. 이런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만드는 거고 앞으로 세상에 경쟁력 있는 인간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필요로 하고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적인 힘밖에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대에 지금 말이에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인간적인 기계적인 요소들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히죠. 지금 AI에게 말이에요, 자기 얼굴 하나 이렇게 사진 하나 주면서 내 얼굴이거든, 이거 모나리자 형식으로 좀 다시 그려줘. 그러면 그 모나리자의 얼굴 속에 내가 들어가. 내 얼굴이 조심히하게 웃음을 띠면서 거기에 그냥 내가 들어가 있다니까. 기가 막히게 그리는데 그거 몇 분 안 걸려요. 몇 분이 아니라 몇 초 안 걸려서 쫙 그려내버려요. 응? 화가들 이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참말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계에 의하여 인간 스스로 좌절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이런 시대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이런 시대에도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지고 아무리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는 지치지 않거든요. 지금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에게 대신시키면요, 인간은 하루 3교대 하기도 있죠. 노동시간 8시간 이상 못하게 하죠, 나라에서. 이제 기계를 한 놈을 갖다 놓으면 세 사람이 24시간 일하는 거를 기계 하나가 능히 해. 그런데 기계 몇 대만 대놓으면은, 그죠? 로봇 몇 대만 갖다 대놓으면 사람이 하던 일들을 전부 다 기계가 할 수가 있어요. 이놈은 지치지도 않아,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아, 화장실도 안 가. 이놈은 그냥 입력만 시키면 밤새도록 일을 하는 애야. 짜증도 안 내, 월급 달라는 소리도 안 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공장 주인들 입장에서 뭘 갖다 쓰겠어요? 불평 많고 힘들어하고 자꾸 눈땡이 피고 하는 사람을 쓰겠어? 말 잘 듣고 지치지도 않고 효율을 좋고 정확하고 모든 거 시키는 대로 잘하는 로봇을 쓰겠어? 로봇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사람보다 로봇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일정 부분 계속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자기 곁에 사람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돈은 벌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정서는 점점 망해가고 메말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정말 따뜻한 가슴을 갖고 이 거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더 많아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돌봐줘야 될 사람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훌륭하게 말입니다. 대학 교육까지 나와 있는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이 많아질 거예요. 심각해요. 그러니 이런 시대를 그냥 방치하고 대책 없이 있다가는 너무나 많은 것에 있어서 절망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그런 시대를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시대의 청년같이 위기와 도전과 그리고 상상 못할 그런 예측 불허하는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전의 청년들은요, 미래가 거의 그냥 보였어요. 미래가 저 먼 산 보이듯이 이렇게 윤곽이라도 이렇게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안개 속이야. 그냥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그런 미래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확신을 갖고 뭘 준비를 해도 과연 이게 미래에 쓰일 건지 어쩔 건지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예?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장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500만 개 이상의 직장이 앞으로 7년 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500만 개의 직종이. 5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00만 개의 일이 없어지죠. 직종이. 자, 공무원이라는 하나의 직종이 하나 없어진다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그 속에. 사실 공무원들 기계가 하면 돼요. 기계가. 하는 일들 보세요. 거의 창조적인 거 없어요. 거의 일정한 거 한다고요.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지금 사실 위태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열심히 준비하고 뭘 열심히 깔고 닦는다 하여도 이거 앞으로 몇 년이나 써먹을 거야 이거 금방 또 대체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망스럽잖아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 도저히 기계가 따라올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네. 여러분, 박진영의 명언 5가지가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더라고. 박진영의 명언 5가지.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하고 자기가 잘하는 일을 이거를 뭘 선택할까?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자기 좋아하는 거 선택해요? 잘하는 거 선택해요? 잘하는 거. 근데 잘하면은 잘하는 것만큼 좋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걸 좋아하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걸 좋아하면서 하면은 평생 행복하죠. 그런데 잘하지도 못하는 거를 엄마가 하라니까 하고 누가 하라니까 등떠미 살려고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는 거를 나도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내가 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 이런 걸 찾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해야 밥거리를 할 수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은 10번 이상 직업을 바꾸게 될 거야. 직업을 철밥통을 못 가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다, 지금 딱 뭘 망했다고 해서 그게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첫 번째로 직업을 택한다, 첫 번째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걸 딱 잡았다, 평생 갈 수 있다, 이거를 잡은 사람은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걸 찾아냈다는 소리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대단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뭘 준비해야 될지, 뭘 봐야 될지를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라요. 이런 시대에도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 위치가 잡히고 내 영향력이 확대되는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이런 은총이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이 시대를 이해해야 되고 정확히 봐야 돼요. 그냥 흙탕물에 실려서 내려가다가 어디서 망하는지 모르고 세상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못 모르고 지금 어디에 배를 띄웠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막 몰려가고 있는 그 어떤 세상 풍조, 세상 흐름, 유행,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데에 내가 끼어서 지금 막 흘려가고 있으면 얼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거기 계속 갔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여러분들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그래서 멀리 바라볼 수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서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내 삶을 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AI가 발전된들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겠어요? 컴퓨터가 대신 기도해 주겠냐고. 그랬다고 해서 그게 내게 은총으로 임하겠어요? 아니라니까. 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기도를 자기가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은 내가 해야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는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그 앞에 다가가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유지해야 되죠. 이거는 누구도 대신 시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적인 경험을 쌓아가야 돼요. 이거는 컴퓨터가 대신 가로챌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하고 느낌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야말로 경쟁력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사모해 가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불쌍한 인간 되는 거예요. 처참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기계가 부려먹다가 버리는 쓰레기가 되고 말아요. 앞으로 보세요. 이제 그런 시대가 여러분이 청년기를 지내는 동안에 보일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컴퓨터한테 우리 회사에서 퇴출될 사람을 찾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인사고과를 쫙 평가해냅니다. 지각을 몇 번 한 사람, 뭐 일찍 조퇴한 사람, 근무 태만한 사람, 무슨 뭐 실적이 없는 사람, 다 함께 나타나요. 왜? 뭘로 나타나냐? 기록으로도 있으면 더 빨리 나타나지만 평소에 전화하고 돌아다니는 소리지. 전화. 저 사람이 지금 전화로다가 업무를 하는지 노닥거리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 시간대와 그걸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컴퓨터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정보를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 회사에 각자 우리 다 정보 있죠. 그 사람의 돈을 어디로 썼는지 계좌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하나를 그냥 컴퓨터가 쫙 그냥 스캔을 해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이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쫙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뭐예요? 누가 지금 지배하는 거예요? 전에는 인간의 어떤 정으로 무슨 뭐 이렇게 의리로 아니면 이래 사정 봐주는 이런 걸로 했잖아요. 이제는 아예 그런 거 들어갈 틈도 없을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는 기계가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컴퓨터가 딱 봤을 때도 이런 사람 최고구나라고 하면서 이 사람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 이렇게 평가받아야겠지, 결국은. 물론 컴퓨터에게 잘 보이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신실하고 정말 책임감 있고 이 사회에 정말 리더십을 갖춘 이런 청년들로 서야 돼요. 여러분, 청년기가 짧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기예요. 인간 인생 전체 100년으로 따지면 한 10년 될까요? 네? 10년 정도가 청년기에 20살부터 30살. 지금 청년기를 20살부터 시키지, 이 사람. 안 그래?
20살부터 청년이야. 그 다음에 30살 정도 되면 시집가. 그러면 뭐야? 청년기는 10년.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청년기가 휙 하는데 마치 말이에요, 풀끝에 맺혀있는 작은 이슬방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아침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성경이에요. 왜? 아침 이슬은 언제 떨어져요? 새벽에 내렸던 이슬이 한 대 한 대 풀에 모였던 이슬이 쭉 풀끝으로 모였다가 무거워지면 툭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햇빛이 비춰지면 해가 딱 비치면 떨어져요. 해가 딱 위에 있는 물기를 말리면서 마지막에 바람이 쑥 불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이슬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청년의 때에 좀 고민해야 돼요. 아까 종교적 체험을 해라 그랬고 성실한 사회생활하는 사회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신실하게 누구도 커버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생활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적 가치와 함께 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서 윤리적 원리와 원칙을 따라낼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또 필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 살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더 정확하고 더 깨끗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서는 거하고 사람들 앞에 항상 진실하게 다가서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렁뚱땅 살아내려고 하는 세상은 이제 그런 가치관은 버려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런 차원에서 또 올라온 리더십과 위치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적인 책임도 다할 수 있고 교회에서 종교적인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는 자리예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 세상에서 함께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가 제공하게 돼 있어요. 신앙 공동체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함께 서로 도우면서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서 힘을 주고받는 이런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물론 해병대 가면은 해병대의 의리를 배운다고 그러기도 하고 해병대 가면 서로 연대심도 배운다고 그러고 그러죠. 한병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할아버지들도 해병대 출신들은 빨간 옷 입고 빨간 모자 쓰고 막 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대신 시킬 수 없고 누구에게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예배 생활 있죠. 네. 여러분, 요새는요 이제 뭐랄까요, 교회까지 안 나오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홀로 신앙, 나홀로 어떤 그 유튜브 예배 드리려고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이미 기계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자리에서 내가 함께 영감을 얻으며 그 앞으로 다가가는 행위예요. 행위.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잠옷 입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갖고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존숭하는 태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거예요?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양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자기가 편하면 된다는 식의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예배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메타포스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오라고 그랬는데, 메타포스 속에 교회를 창립을 해? 메타버스 알죠? 메타버스 들어가 봤어요? 내가 그래서 얼른 아바타 만들어갖고 들어가 봤지. 어? 내가요, 조그만 아바타에 딱 들어가서 내 이름 싣고 뛰어다니게 해봤어. 전혀 감이 안 와. 가서 말이에요, 그 교회 제시하는 대로 가봤어요. 아유, 전혀 영감이 안 와. 여러분 보세요. 메타버스를 가지고 지금 각자 말이에요, 집안에서 PC방 안에서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공원에 앉아갖고 메타버스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다? 이게 영성이 떨어져,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 메타버스, 내 아바타가 하나님과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여기 있는 나랑 소통이 돼요? 그리고 그 메타버스는요, 익명성이다가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남자 여자를 바꿀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박선순이 남자인데 여자 캐릭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아바타를 뭘 선정하느냐에 따라 달라. 그러니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이런 것들이 다 뒤바뀌겠어요. 그렇죠? 그런 교회가 유행일 거라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두 발 두 손 다 있잖아요. 두 눈 뜨고 있잖아요. 뭐 굳이 그 메타버스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 교회가 있는데, 5분만 오면 교회가 있는데, 그쵸?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대신 아바타로 드리라고 그러고 나는 놀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 이 사회가 지금 이런 데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눈물 흘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감동을 얻으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죠?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들을 꼭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자기 전문성을 확보해 가야 되지. 응? 그러려면 자기 관심사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뭘 관심하고 있는 사람인지, 응?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하여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준 달란트가 있다고요. 이거를 찾아서 이것과 함께 인생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개발하고 그 속에서 나의 영역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 청년들이 목표가 없이 그냥 되겠지 뭐 어떻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제가 서울에서 어느 날 여자아이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학생들도 가르치던 시절이에요. 그 아이들 진로 문제와 이런 걸 가지고 함께 대화하는데, 너 뭘 하고 싶으니? 그랬더니 자기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패션이 뭔지 알죠? 패션 디자이너. 그때 아이가 중학생이었어요. 자, 이제부터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패션 잡지를 내가 사줄게. 패션 잡지를 많이 봐라. 뭐 해야 돼? 이미 선배들이 하는 그림들이 있죠. 선배들이 만드는 패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패션들이 있죠. 지금 현재 아주 핫하게 뜨는 패션들이 모델들이 있고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잖아요. 사진들이 쫙 있잖아요. 그런 걸 먼저 관찰해라. 그걸 봐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디자인을 했는지를 봐라.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네가 하고 싶은 꿈과 관계된 부분을 잘 알아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남보다도 많이 보고 늘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제가 그래갖고 아이에게 도전을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처음부터 땅 파고 거기다가 기초 삼고 거기다가 집 올리고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땅 파고 다른 사람들이 집 올려놓은 걸 보면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도 있고 또 뭐랄까요, 이게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디자인의 혁명은요 3% 혁명이라는 것 같아요. 3%. 기존의 것을 3%만 건드려 갖고 새로 시대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여러분 옷이 다 대개 거기서 거기 아니야. 그렇죠? 목에 들어갈 수 있는 티셔츠면 목 하나 파고 양쪽 팔뚝 나올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옷의 형태는 다 똑같잖아. 형태는 또. 그런데 그것 중에 패션 내 1인자가 되고 그것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을 수 있는 게 뭐냐? 3%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3%. 목사님의 육촌 동생이 얘 많이 배운 애가 아니거든. 그런데 동대문에 아무튼 가게 하나를 얻어갖고 얘가 뭘 했냐. 중국에 가갖고 진 바지 있죠. 진 청바지. 그 물량 엄청 싼 것들 엄청나게 사갖고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3%만 따르게 만든 거예요. 기존의 것을. 네. 그래가지고 5,000원에 갖고 들어온 거 5만원에 파는 거예요. 5,000원에 사갖고 들어와서 3% 변화시켜갖고 5만원에 파는데도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이디어잖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자기의 평소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거기다 살짝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청년들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열려있는 특허권이 개방된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연구해 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걸 갖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거에 있어서 그냥 뭐 이런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저런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하는데 너무나도 요새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자기 꿈과는 상관없이 돈에만 연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아르바이트를 해도요. 같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내 꿈과 연결된 가서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경력이 되는 거고 그래야 자기에게 경험이 되는 거고 그래 거기서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자기가 말이야 돈 버는 데만 관심을 가지면은 자기 인생 젊은 날에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격이에요. 돈이 뭐 대단해요. 돈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한번 익히는 기술이나 노하우는 자기가 꿈꾸는 것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한 밑거름을 만들어줘요. 이 아이디어에 여는 눈을 열게 하는 열쇠 역할을 한다고요. 탁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무엇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함께 평생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의 멘토를 만날 수도 있고 정말 평소는 만날 수 없는 성공한 전문가와 접촉할 기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하면서는 못 만나. 정말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는 쪽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젊은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청년기가 없이 어른이 됐겠어요? 이 세상 어떤 어른도 청년기를 뛰어넘고 어른 된 사람 없어요. 청년기를 거치지 않고는 어른이 될 수가 없다. 청년기에 파도치는 일, 청년기에 그 혼란에 빠지는 일, 청년기에 시련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고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청년기에는 정말 파도 치는 시대야. 파도 위에 있는 시대와 같다고 여러분들의 시대가. 그렇죠? 그냥 폭풍 치죠.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밑을 흔들어내는 일이 많아요. 연애 하나만 가져도요. 연애하는 사건 하나만 생각해도 그게 쫙 처음부터 끝까지 편하게 이루어지는 연애 별로 없어. 남녀 문제, 직장 선택하는 문제.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요동치는 시대가 청년의 때예요. 따라서 그런 때에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 좋은 멘토를 만난다, 좋은 협업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때에 만난 사람들이 자기가 임금으로 평생 사는 동안에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참모들이 됐어요. 네? 다윗에게 처음에 달라들어서 다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불량배들이었어요. 사회 하층민들이었고요. 말 그대로 도망쳐 나온 종들이나 빚을 갚지 못해서 도망쳐온 빚쟁이들이나 사회에서 막 굴러먹던 폭력배들 같은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였어요. 도저히 사울 왕이 치지하는 나라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망명하고 있는 다윗의 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숨기기도 바쁜데 600명이나 그의 밑에 왔어요. 내게 와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다윗에게 가서 나 다윗에게 좀 의지하고 살고 싶어 하고 다윗에게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독으로 왔냐? 처자식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600명만 되겠어요? 처하고 자식들까지 있는데 수천 명인 거예요. 수천 명.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이리저리 청년 때에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그랬던 거예요. 너무 많아지고 더 이상 눈에 띄니까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로 망명한 거예요. 옆에 나라로. 그래서 옆에 나라 임금에게 가서 나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이 시키는 일을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눈물을 삼켜가면서 남의 전쟁을 대신 수행해주는 용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처자식들 한쪽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성을 하나 얻어요. 시글락이라는 성을 하나 부여받고 자기는 그 아기스라는 왕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 하수인처럼 가서 저걸 좀 가서 치고 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걔네들 거 뺏어와. 가서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한동안 수치스럽게 산 거예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자기 민족을 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민족의 적들을 쳐갖고 뺏은 걸로 자기 민족에게 뺏은 것이냐 꾸며서 갖다 주고 또 여기저기서 전리품 걷어온 거를 자기 종족들에게 먹어 살도록 뒤로다가 다 이렇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언뜻 보기에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다윗이 임금 될 때 나이가 30이라 했어요. 여러분, 30이어도 젊은 청년이죠. 그렇죠? 청년이죠. 네오스예요. 그때도 역시. 그가 그때 임금이 돼요. 그러면 고생한 시절은 언제겠어요? 당연히 청년의 시간인 거예요. 온갖 경험을 하던 시절이죠. 이리저리 쫓기면서 목숨을 위태롭게 했던 시간들, 전쟁에 나갔던 시간들, 사울왕에게 쫓겨서 숨어 지내던 시절들, 막 이러던 시절들이 다 청년의 때예요. 청년의 때에 목숨을 위협당하면서 도망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가 자기의 청년의 혈기를 다스리면서 간 거예요. 자기 부하들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죽이지 못하게 해가면서 그 거친 불량배 아들을 다 다스려가면서 청년의 때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청년의 때를 지내고 나서 왕이 되었기에 왕답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깔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요, 너무나 중요한 기회일 때예요. 이 기회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냥 사장시키면 안 돼요.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내게 진정으로 하라고 하시는 게 뭔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고민이 돼요. 아, 목사님 심각하게 그런 일까지 합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도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되죠. 야, 그게 아니야. 좋은 남자는 생각 없는 여자 안 만나.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네. 멋진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야, 너 멋진 남자 만나려면 멋진 여자가 돼 있어야 돼. 어떤 남자가 멍청한 여자애를 좋아하겠냐? 어떤 멋진 남자가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애를 좋아하겠냐?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자기 가치를 높여라. 자기 가치를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기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가치를 얻겠냐 말이야.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가치 높이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 다윗이 말입니다. 그 청년기에 그거를 얻어낸 거예요. 그거를 배워낸 거예요. 청년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른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력이 그런 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는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승리로 이끌었던 승리의 장수였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내가 골리앗을 이겼네, 내가 골리앗을 이긴 장수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은 골리앗의 이야기를 스스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칭송을 받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자기를 앞장서고 자기를 자랑하질 않아요. 여기 대단한 거죠. 자기가 위기에 놓여있고 자기가 부하들에게 짓눌림을 당할지라도 자기의 위세를 떨지 않아요. 그냥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으로 부하들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청년기에 움직일 때에 자기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향방을 정할 때마다, 행동을 옮기려고 할 때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지도자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부하들이요, 아, 우리 대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백전백승하는 거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묻고 찾고 가니까 보호하시는구나. 이거를 공동으로 체험한 거예요. 공동으로. 다윗이 기도하여서 얻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의 부하 전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리더십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위치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남다른 재능이 있으면 이거 개발하셔야 돼요. 은사개발이라고 그래요. 은사개발. 그거 여러분 남다른 것이 있다. 아, 나 이거 남보다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남보다도 아니야. 내 스스로가 봤을 때 딴 거보다 나 이걸 잘하는 것 같아. 그거를 개발하라고요. 그거를 해라 말아라. 지금 원유 여기 독일에서 와서 함께 하는데, 그치? 너 음악보다 잘하는 거 있어? 없지? 그 음악 하는 거 잘하는 거. 여러분 자기가 딴 거보다, 자기 기능상 딴 거보다, 수학보다 음악보다 잘해. 음악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자기를 개발해 나가는 게 이게 은사개발이라고 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거 잘하죠. 물론 싸움도 잘해. 전쟁하러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죠. 가는 곳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기게 한 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남다른 재주가 있었어요. 바로 음악적인 재주예요. 하프 잘 찼다는 거예요. 하프. 그래갖고 사울 임금이 정신병에 시달릴 때에 음악치료사가 돼요. 음악치료사가 돼서 왕궁에서 사울 왕의 그 괴롭고 정신병이 도질 때마다 연주해줘서 안정을 시켰어요.
시편은요 많은 노래가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놀라운 시가 많아요. 그는 자기의 음악적인 재능을 창의적으로 개발해냈던 거예요. 음악은 거의 다 창의적인 거, 없는 거라고. 여러분, 없는 걸 만들어내 진짜 멋진 음악가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남의 거를 뭐라 그래, 그거 이렇게 조금이라도 가져다 남의 음원의 일부를 가져다 쓰는 거 있죠. 네? 물론 그 서태지 같이 자기의 그 음을 완전히 그 오픈하고 그냥 자기 저작권 안 갖겠다 그러고 바로 풀어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나의 죽는 날까지는 안 풀어주겠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괜히 갖다 썼다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그죠? 남의 음악의 한 부분, 한 귀절이라도 갖다가 그 음을 비슷하게 바꿔서라도 하면은 표적이잖아요. 여러분, 창의적인 게 요새는 재산이에요. 그죠? 자기의 창의력이 곧 재산이라고요. 그러므로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 개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모든 분야에 다 똑같아요. 모든 분야에. 그래서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자기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획기적인 물건들을 만들려는 게 다이소에 다 나와 있어. 알아요? 여러분, 다이소 가봤어요? 야, 기발한 상품들 되게 많대. 내가 이거 생각했었는데 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있어. 누군가가 나 같은 고민을 하다가 만들었구나. 나는 고민만 했고 그 사람은 만들어내는 것까지 했구나. 그 사람이 그래서 돈 먹어야 되는 거야. 나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돈 지불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 작은 것 하나 다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서 특허를 내는 거예요. 특허가 재산이잖아요. 요새는요, 이 특허 변리사들이 말이에요, 특허 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변리사들이. 그래서 요새 새롭고 신기한 기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놀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변리 그 특허 관리해주는 직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하고 싶은 인생의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창의성을 가지고 접근해 가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낸 사람처럼요. 또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는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메이드 인 갓 아니야. 그죠? 메이드 인 갓. 우리의 메이드 인 갓이면 우리의 이 뭐랄까요, 사용 용도 매뉴얼은 누가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만든 사람, 창조자가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운영하는 매뉴얼. 그죠? 이 제품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첫째 뭘 결속하고, 두 번째 뭘 하고, 세 번째 뭘 해서 스위치 딱 넣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알려주는 게 매뉴얼이라고. 여러분, 물건 하나 사면 쫙 나오죠. 그거 만든 사람이 그거 써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나를 운영하는 방식도 누가 갖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매뉴얼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매뉴얼을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다가서셔서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신앙 자세를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런 면에서 청년기를 보내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래저래 다듬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품게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는요, 정말 어린 나이에 교회의 목회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연소함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연소하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어린 너를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게 살아라. 자, 어린 사람이 어리지 않은 사람한테 어리다고 무시당한다는 건 뭐예요? 이 어린 것이 까불고 있어? 응? 어린 것이 버릇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어리다는 것 그 자체를 하대하려고 하는 사회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록 어릴지라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실력이 있다든지, 그죠?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다든지, 놀라운 인품을 지니고 있다든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갖고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어리더라도 젊더라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면 누구예요?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교인들이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청년인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니까 당연히 그가 이끄는 회중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죠. 회중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돼요? 그렇죠? 목사님이 28살 때 목회를 시작했어요. 28살이면 애지. 요즘에 얘야 쟤야 하는 나이 아니야? 근데 그때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 성도 한 분이 교회를 등록한다고 왔는데, 아유 목사님 안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인데요. 그랬더니 에게게 어린애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어린애가 목회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 영혼을 어린 목회자에게 맡길 수가 없다고 그러고 등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안무교회 집사님, 어린애가 커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됐다가 그 어린아이가 늙는 거예요. 집사님, 어린 시절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 사람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철부지였어요? 왜 제가 이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그래도 설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맨날 그냥 우리 교회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성도처럼 말씀만 듣고 가는 성도가 됐어요. 저 교회, 서울 영락교회 교회에 됐어요. 영락교회 그 당시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던 시절에 너무 교회가 멀어서 목사님이네,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이 박전도사가 목회하는 데를 왔던 거였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디모데가 이런 한계가 있었겠구나. 그 연소함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했었을까? 그 다음에 그게 언행심사를 믿는 자들 앞에 본이 되기만 했겠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헐뜯음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유는요, 어리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의 언행이 초라하고 더럽고 부끄럽고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비록 젊어도 아직 어려도 아주 말에 예의 바르고 영성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러면 모든 것에 본이 되어 보세요. 교인들이 귀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지금 다 그런 사역자들이네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훌륭해요. 내가 청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신학생이었고 내가 청년회 회장이었고 청년부 연합회 회장도 하고요. 막 그랬던 시절인데도 여러분만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해.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이가 되면 더 훌륭해질 거예요. 아무튼 잘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도전을 할게요. 첫째,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대답해야 돼. 너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어야 돼. 네 정체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는 메이드 인 갓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은 작품입니다. 나 당신 겁니다. 대답할 수 있어요. 책임지십시오. 당신이 만드셨으니 내게 당신의 매뉴얼대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묻는 너는 누구냐에 대답하셔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마귀가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어요. 너 소속이 어디야? 너 소속이 어디야? 마귀가 내 부하야? 응? 내 수하야? 물을 때 너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난 예수에게 속해 있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면 안 돼. 나 좋을 때는 저기 갔다가 나 눈치 보이니까 이리로 왔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청년 때의 소속을 밝혀야 돼. 너 누구 사람이야? 상대 누구 사람이야? 예수 사람이야. 나 예수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 할 때 그 인이 어디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리스도인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럴 때 그리스도 옆에 붙어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소속은 어디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지체야.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자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 어디 가서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또 주님이 묻습니다. 너 뭐 때문에 살아? 너 무엇 때문에 사냐? 네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목적 없이 왜 살아? 인간아 왜 살아? 이게 말이에요. 코미디어의 하나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문인 거예요. 나 아무개의 목적이 뭐냐? 왜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이 주어질 때에 거기에 대답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행복이 어디서 오고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보통은 어떻게 될 때 행복하냐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상태가 될 때 진짜 행복한 거냐 이거예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너 위치가 어디야? 네 지금 현재 있는 좌표가 어디야? 동서남북 지금 어디쯤 찍을 수 있는 거야? 요새 여자애들이 그런데네. 아유 방향 감각을 몰라요. 묻질 마세요. 우리 집에 다 여자만 있잖아. 그지? 뭐 남자는 나 하나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쪽으로 가고 있지? 이랬더니 동쪽? 동쪽이 뭐니?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방향 감각을 모르는 여자들하고 살아 내가 지금. 방향 감각을 모르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서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면 어느 쪽이에요? 네? 서서쪽? 네. 네. 북서쪽. 북서쪽이에요. 북쪽. 서쪽이면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면 서울이잖아.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도를 머릿속에 놓고 좌표가 그려져 갖고 내가 지금 어디쯤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너 지금 어디야? 너 지금 어디쯤 있어? 라고 물을 때에는 뭐예요? 너 지금 영적으로 너 마귀에게 가는 길에 있냐? 너 나를 따르는 길 속에 있냐? 내가 가라는 길로 가고 있냐? 너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어? 어디 가고 있어? 그 좌표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좌표를 모르고 가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삶의 태도에 대해서 물을 거예요. 너 지금 최선을 다하니? 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는 모든 일에 뭐하라?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전심이 뭐예요? 온 마음. 온 마음. 전력이 뭐예요? 온 힘을 다하여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길을 향하여, 내가 지시한 길을 향하여, 네가 소망하고 목표로 하는 길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있냐?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때에 이런 기질을 발현해야 돼요. 여기 이 엔진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이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 저절로 청장년기가 오는데 청장년의 기회가 오면은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 더 부담되는 일이 많아요. 처자식이 딸려. 그때는요 더 힘들어요. 청년의 때에 엔진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엔진을 일으키려고 해봐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너는 지금 성장하고 있냐? 성장하고 있냐?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진보가 뭐예요? 프로스. 나가는 어떤 분명한 방향성과 함께 어떤 성장하고 있는 게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 지금 성장하고 있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성숙해야 돼요. 어린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나이면요 다 엄마 아빠 될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다 육체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 21살에 낳았어. 21살이면 막 고등학교 막 갓 졸업한 나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엄마 될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어른스럽게 성숙해 가면 좋겠다. 너무 여러분 틀에 짜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개방이 되어 있으되 좀 이렇게 무르 익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성숙한 모습을 갖추는 게 멋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도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가시는 길, 그 길에 나도 따라가리이다. 어린 양 예수 되시는 주님 앞에 나도 가까이 가리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들이 많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이 많은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추시길 간절히 바랍니다.